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쓴 서신입니다. 근데 빌레몬서는 한 장밖에 되지 않아서 바울의 서신 중에서 가장 짧은 서신입니다. 이 빌레몬서는 바울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빌레몬은 어떤 자입니까? 그 빌레몬은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한 자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집을 예배 처소로 내놓았고 골로새 교회 지도자가 된 자입니다.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신실한 신앙인이었습니다. 5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5절 보시면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바울이 빌레몬에게 네가 사랑과 믿음이 있다는 것을 내가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빌레몬은 사랑과 믿음이 있는 신실한 사람입니다. 이게 사랑은 사람에게 향한 것이고 믿음은 예수님에게 향한 것입니다. 그래서 빌레몬이 사랑과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주님을 신실하게 믿는 자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처럼 빌레몬은 신실한 신앙인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이런 빌레몬에게 개인적인 부탁을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여러분, 바울은 빌레몬에게 숙소를 마련하라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왜 이런 부탁을 했을까요? 그것은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이런 부탁을 한 것입니다. 오네시모가 어떤 자냐면, 오네시모가 어떤 자기에 바울은 그 사람을 위해서 숙소를 마련하라고 부탁합니까? 오네시모는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종입니다. 빌레몬은 오네시모의 주인이죠.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주인인 빌레몬의 돈을 훔쳐서 도망을 갑니다. 여러분,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유익한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마 그 오네시모의 부모나 아니면 빌레몬이 그가 유익한 자가 되라는 마음으로 오네시모라고 이름을 지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네시모는 이름처럼 유익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빌레몬, 주인의 돈을 훔치는 무익한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유익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 많은 사람들은 특히 기독교인을 관심 있게 바라봅니다. 그래서 조금만 실수하면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그 사람들 보기에 우리가 유익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유익한 자가 되면 사람들 보기에도 유익한 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시고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했습니다. 매우 좋다라는 말이죠. 근데 이 좋다라고 하는 말은 유익하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보시고 매우 좋다라고 말했듯이 우리를 보시고 매우 좋다라고 말할 정도로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유익한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는 무익한 자였는데 이 무익한 오네시모가 유익한 자로 변화가 됩니다. 그는 변화가 되어서 자신이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돕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11절 말씀을 보시죠. 11절 보시면 그가 전에는, 그는 오네시모를 말하지요. 그가 전에는 내게, 빌레몬을 말하죠. 너에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라고 말합니다. 오네시모가 전에는 주인의 돈을 훔치는 무익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유익한 자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 무익했던 오네시모가 유익한 자로 변화가 되었습니까? 그것은 그가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네시모는 예수님을 만나자 무익한 자에서 유익한 자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가 되는 거죠. 아무리 무익한 자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면 유익한 자로 변화가 됩니다. 여러분, 이 빌레몬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어떤 자였습니까? 그도 예수님을 만나서 무익한 자가 된 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신앙인을 핍박하고 그 신앙인을 죽이는 무익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회개하고 그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유익한 자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무익했던 바울이 유익한 자가 되었습니까?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죠. 그는 신앙인을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달려갔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수를 만나고 그는 변화되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일생 동안 그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았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만나면 무익한 자도 유익한 자로 변화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바울은 이 오네시모를 무익한 자가 유익한 자로 바뀐 오네시모를 그의 주인인 빌레몬에게 보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돈을 훔쳤는데 그 훔친 것에 대한 용서를 받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여러분, 오네시모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지은 죄를 다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돈을 훔친 그 빌레몬에게 용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오네시모는 주님에게만 용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빌레몬에게도 가서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용서를 받는 거죠. 여러분, 간혹 신앙인 중에서 자신은 예수님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사람에게 용서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상처 준 자, 그런 자들에게 용서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신앙이죠. 진정한 용서는 예수님께 용서받는 것뿐 아니라 자신이 잘못해서 상처 준 자에게도 용서를 받는 것이 진정한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는 종이 주인의 돈을 훔쳤다. 그 사람은 사형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가면 그 오네시모는 엄하게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네시모에게 말하죠. 오네시모가 너에게 가면 그를 나를 영접하듯이 그를 영접하라 라고 말합니다. 17절 말씀을 보시죠. 17절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오네시모죠.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내가 오네시모를 너한테 보내려고 하는데 그를 영접하는 것을 나를 영접한 것처럼 하라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오네시모가 너에게 가면 그를 용서해 주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자신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숙소를 마련하라라고 말합니다. 이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나를 위해서 숙소를 마련해라. 그러면 내가 기쁘게 가서 너를 기쁘게 만날 것이다. 그런 말이죠. 그럼 만약에 빌레몬이 바울이 오네시모를 용서하라고 하는 그 부탁을 거절한다면 그 빌레몬은 바울을 만나는 것이 부담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을 위해서 숙소를 마련해도 바울을 기쁘게 만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네시모를 용서하면 바울을 기쁘게 만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오네시모를 용서하게 하려고 자신의 숙소를 마련하라라고 부탁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빌레몬은 바울의 부탁대로 오네시모를 용서했을까요? 이 빌레몬서에는 그런 결과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빌레몬은 바울의 부탁대로 오네시모를 용서했을 것입니다. 전승에 따르면 이 오네시모는 종이었는데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네시모가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 되려면 빌레몬의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가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빌레몬에게 용서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빌레몬은 바울의 부탁대로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용서받지 못할 오네시모를 용서해 준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말,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해 준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나에게 상처 준 자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기를 부탁한 것처럼 우리도 나에게 상처 주고 나에게 아픔을 준 자, 그런 자를 용서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에게 아픔을 주고 나에게 상처 준 자, 그런 자를 용서하는 것이 쉽던가요? 저는 쉽지 않습니다. 나에게 상처 준 자, 그런 자를 용서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를 용서하면 나만 손해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는 상처를 받아서 힘들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상처 준 자는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 자를 용서해 주면 나만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서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깊이 생각하면 나에게 상처 준 자, 그런 자를 용서하는 것은 절대로 손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를 용서하는 것은
곧 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상처 준 자 그를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 생각하느라 그 사람 때문에 나는 고통을 당합니다. 그것은 마치 감옥에 사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를 용서하면 그 감옥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 감옥에서 나오려면 용서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말씀은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 맨다라는 말, 푼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열쇠로 잠그고 푸는 것을 말합니다. 이 맨다는 것은 나에게 상처 준 자를 처벌한다는 말이고, 푼다는 것은 나에게 상처 준 자를 용서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열쇠로 잠그면 그는 감옥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열쇠로 풀면 그는 감옥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나에게 상처 준 자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는 감옥에 있는 것이고, 그를 용서하면 나는 감옥에서 나온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열쇠를 주셨습니다. 그 열쇠를 주신 것은 잠그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풀라고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나에게 상처 주고 나에게 아픔을 준 자를 용서하며 살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주님은 우리가 용서하며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하라고 부탁했습니다. 그것처럼 주님도 우리에게 부탁하는 거죠. 너에게 상처 준 자를 용서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를 용서하고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그러면 내가 그 숙소에서 너를 기쁘게 만날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상처 준 자를 용서해 주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탁대로 용서하고 숙소를 마련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숙소에서 주님과 기쁘게 만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용서하고 주님의 숙소를 마련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더 놀라운 숙소를 마련해 주신다는 거죠. 그 숙소가 무엇입니까? 천국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면 주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천국에서 우리는 영원히 주님과 영원토록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용서하고 나에게 상처 주고 아픔을 준 자 용서하는 것 절대 손해 아닙니다. 그를 용서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숙소를 주십니다. 천국을 주십니다. 용서하고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바울은 빌레몬에게 숙소를 마련하라고 부탁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다는 거죠.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아무리 빌레몬이 숙소를 마련해도 바울은 그 숙소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빌레몬이 마련한 숙소에 갈 수 있는 비결을 알려줍니다. 그 비결이 무엇이냐면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서 나와 숙소에 갈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이어서 보시면 22절 이어서 보시면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감옥에 갇혀 있는 자가 감옥에 나오려면 로마 황제의 허락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감옥에 나오기 위해서 로마 황제를 의지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로마 황제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기도를 부탁하죠. 기도하면 내가 감옥에 나와서 빌레몬이 마련한 그 숙소에 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확신을 가지고 말하는 거죠. 기도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라고 하는 말은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반드시 빌레몬이 마련한 숙소에 나갈 수 있다. 감옥에서 나올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바울은 어떻게 이처럼 기도하면 감옥에서 나올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말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그는 이전에 기도에서 감옥에서 나온 기적을 체험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힙니다. 발에는 쇠고랑에 차여 있습니다. 절대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감옥에 갇혔다고 하는 것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 있다는 거죠. 그런 상황,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한 것은 무엇입니까? 찬송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감옥 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바울은 그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감옥에 나오는 체험을 했기 때문에 너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감옥에서 나올 수 있게 한다. 확신을 갖고 말한 거죠. 여러분, 지금도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옥에 갇힌 것 같은 상황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죽을 것만 같은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나올 수 있는 비법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주님이 감옥 문을 열어줄 줄로 믿습니다. 감옥에서 나오게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감옥 문을 여시는 전능하신 주님, 그 주님께 기도해서 그 감옥에서 나오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한다고 그냥 감옥 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감옥 문이 열립니다. 그러나 그냥 기도한다고 감옥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감옥이 열리려면 용서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기 바울이 성도들에게 기도하라라고 한 것은 용서하고,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기도하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오네시모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은 자입니다. 사형에 처할 수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오네시모, 용서받을 수 없는 그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너희가 기도하면 이 감옥문이 열릴 것이다. 그리고 나는 너에게 가서 너희를 만날 것이다. 용서하고 기도하면 감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아무리 기도해도 용서하지 않으면 감옥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용서하면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너무나 기뻐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새로운 숙소 천국을 마련하시고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사십니다. 왜 용서해야 합니까? 용서하면 감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용서하길 원하십니다. 그 용서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께 놀라운 복받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용서할 수 없는 자들이 있습니까? 내게 정말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준 자 있습니까? 그런 자를 용서하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부탁입니다. 그 용서를 행할 때 주님께서 영원한 천국을 주실 것이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부탁대로 용서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용서할 수 없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 때문에 아픔과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용서하라고 부탁하신 주님의 부탁대로 저들이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